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상처를 품고 가는 성숙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추석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어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이래서 한국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집으로도 또 누가 음식을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본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막 추격해서 집요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그가 교회에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이 되었고 신약 성경 전체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바울 서신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바울의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영적 섬세함을 볼 수 있으며 이 진리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고 아주 명료하게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빈틈없고 당당하고 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이 바울의 진정성은 교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였습니다. 믿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좀 애틋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또 바울을 의심하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권위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당시 바울의 힘이었다면 이 선동하는 사람들 오히려 역으로 좀 징계하거나 아니면 그냥 냅두거나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이것들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 바울에게 준 그 환상과 계시는 전적으로 그 주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사로잡혔고, 또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셋째 하늘은 당시에 이 3이라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완벽한 하늘, 더 높고 완벽한 하늘에 자기가 이끌려갔다, 즉 천국을 봤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본 그 낙원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또한 그가 받은 계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의 비밀 가득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현재 사람이 막 선동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의심받는 가운데, 소위 위기라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 받았다, 이런 계시를 들었다, 이런 썰을 좀 사람들에게 극적으로 막 풀어낸다면 필시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좀 내키지 아니하나, 그것이 이익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마지못해서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놀라운 체험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천국 다녀온 분들도 있어요. 맞지 않겠습니까? 환상을 본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여기저기 막 강연 다니면서 천국 다녀왔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강연도 하고 책도 써내는 모습과는 좀 완전히 대조되는, 사도 바울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도 들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절제된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과 절제됨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성숙함과 그의 신앙의 깊음, 그리고 깊은 믿음, 그리고 그의 힘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때 완벽하고 빈틈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에게도 좀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자신이 들은 계시를 자랑함으로써 어쩌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과대평가할지 모른다는 자신의 어떤 지극한 겸손함 때문에 그가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자신만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체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에 말하고 싶지 않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가족 간의 아픈 그런 관계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그런 몸에 아픔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정확히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아픈 그 요결석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간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학자는 안구에 질환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가시가 무엇이었나, 그 병이 무엇이었나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왜 필요했는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가시를 준 이유는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나로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그에겐 분명한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의 시작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라고 연결이 돼요.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진지하게 아주 간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 읽으면서 훅 드는 생각은 3번이나가 아니라 3번밖에? 라는 생각이 이렇게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 3번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이해되는 아주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기도의 전제가 된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예스, 들어주겠다, 아니면 노, 아니다. 그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바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3번만 기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기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그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3번이나 기도한 바울에게 9절의 시작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안에는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장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면, 당시에 그것이 완전한 기도였더라면 평생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주님을 위해 평생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헌신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완전한 기도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믿음으로 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을 다 던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바울이 기도하니 그 가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자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어서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도전이 되는 기도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 성도님들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상처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더라고요. 가정 내에 아픔이 있고요. 또 과거의 상처가 있고 교회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나올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 자신이라도 좀 인건비를 줄여본다는 마음에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지만 당장 나오니까 어떤 걸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찾는 가운데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좀 하면서 근근히 가정을 이끌어 가곤 있지만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착한 아내는 괜찮아질 거야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그 아내를 보는, 그 자녀를 보는 그 마음, 늘 미안한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이 있는데요. 한 보험회사에서 찍었어요. 의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이 수능을 마친 고3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만약 1년만 남았더라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을 준다면 당신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고3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고3 아이들이요, 당연한 듯, 그걸 왜 묻느냐는 듯, 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남은 시간에 좀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좀 남은 1년 동안에 자신이 못했던 그 꿈을 좀 이루고 싶다. 꿈을 향해 마지막 인생 던지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하는 동시에 교실 앞에 큰 화면에서 미리 찍어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리 똑같은 질문에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아버지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도 꿈이 있지만, 나도 아직도 꿈을 꾸고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 꿈을 내려놓겠다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기꺼이 내려놓고 5억 원을 선택해서 남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열심히 벌어봤자 5억 벌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 5억 선택해서 어떤 아버지는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 작지만 사업 자금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다라고 아버지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선교교육차 한국에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간 있으면서 제가 좀 저의 아버지를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어색한 존재가 되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성인이 된 우리 남자들,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고 엄마처럼 전화하고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 제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들 때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좀 어색함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그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요.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아버지는 좀 어때? 건강해? 일은 잘 나가고 계셔? 아버지에게 제가 직접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좀 너무 어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공간에 있으면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막 든든하고 나에게 있어서 버팀목이고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보다는요, 솔직한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우리 전 누나가 있는데 그 둘을 양육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온갖 병이 다 찾아왔고 그렇게 아버지는 별로 책임감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그 아버지를 두고 우리들 키우느냐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그 이유가 조금은 아버지 탓이다. 아니, 그 모든 어머니가 고생하는 이유, 어머니가 당뇨, 특이치, 온 모든 그 병이 그냥 다 아버지 탓이다라는 그 생각을 사실은 좀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성인이 된 이후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친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된 할머니가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여러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일찍 올라오셨고, 그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환경, 그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정말 먹고만 살아도 괜찮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돼가는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죠. 좋은 세미나도 있고, 유튜브 틀면 좋은 아버지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아버지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저도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고, 저도 좋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아내를 못 사귀고 잘해주지 못했나? 왜 자녀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나 생각을 해보면 참 배울 아버지가 없었기에, 참 보고 따라 해볼 무언가 없었기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어릴 적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 보면서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예수님 이제 믿는데 저희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저희 부모를 좀 바꿔주세요. 좀 지긋지긋한 이런 생활 좀 바꿔주세요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지금까지도 가슴 한켠에 품고 그대로 그냥 살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품은 채 살아왔던 저에게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니 이제야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라는 남자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공간이 이제야 생긴 것 같아요. 이 애와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믿고 있던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어떤 큰 가시가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너무나 괴로워서 떨쳐버리고 싶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겠다, 깨끗이 고쳐주겠다, 고생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거 딱 얼핏 들으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응답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그까지 가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의 수준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에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공통된 기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디에 가나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막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상처라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어쩌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처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구나.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병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 그런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을 찾은 손님들은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보통 연회장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취하면 잘 모르니까 처음보다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래도 마셔보니까 아는 거예요. 최상의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기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 그 하인들은요, 연회장에서 즐기지 못했어요. 맛있는 음식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만 했어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그걸 본 거예요. 분명히 그걸 본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떠왔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한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몸에 가시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세대,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니의 세대. 대한민국은요,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큰 전쟁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었습니까? 그 슬픔은 그냥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겪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았지만 더 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려울 때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지금 뭔가 잘 자고 있을 때가 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잘 가는 것 같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고 그런 이때가 잘 돼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은 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굳은 살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거칠거칠하고 아픕니다. 만지기가 싫어요. 그리고 누구랑 악수하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거칠거칠하지만 이 아픔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아픔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뭐 찔러도 뭐 좀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지는 것도 이게 좀 자신이 붙더라고요. 지금의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공동체는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도 그게 좀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거를 같이 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해도 그냥 그 아픔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슬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나누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상처를 그냥 품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 떠온 하인은 알았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믿으면 그 상처는 결코 상처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굳은 살이 되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그냥 또 그걸 붙잡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아도요, 그것이 해결받지 못해도 우리는 또 갈 수 있다는 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가지만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상처를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수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아파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슬픔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그 슬픔 붙들고 기꺼이 그 아픔, 상처 붙들고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입이 줄어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가장인데 하나님, 그것들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작아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그것들을 넘어가고 싶고 그 상처 지우고 싶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기꺼이 그 상처를 묻고 그 아픔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신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상처로 언제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떤 계획이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동료들을 같은 추억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안고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일같이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슬픔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외롭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